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로는 한 최소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저 홍해강이 갈라져서 그 강물이 벽이 된 그 강바닥을 걸어서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있죠. 기적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얼마나 놀랬던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적이라고 말하기조차 정말 영화와 같은 그런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저와 여러분들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이것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런 기적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적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기적이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기적은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웃을 수밖에 없는 난센스와 같은 그런 기막힌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의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의 모습입니다. 4절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4명의 군인들이 한 조가 되어서 4개 조로 베드로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슈퍼맨입니까? 아니면 그 해병대 대원입니까? 그저 고기 잡는 어부일 뿐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그 감옥 속에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게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이미 말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전에도 사도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감옥에 가두어 뒀는데 군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감옥에서 빠져나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번에도 이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우심, 뜻하지 않는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죠. 또 두 번째 보면 참 기막힌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코를 골면서 잠자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날이 밝으면 참수형을 당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라서 떨어져 잠자고 있는, 아마 틀림없이 코를 골았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옆에 사람이 있건 말건, 양손에 쇠사슬을 차건 말건, 군인이 옆에 붙어 있건 말건, 얼마나 깊이 골아 떨어졌으면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천사가 그냥 깨운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베드로가 잠자는 기술은 거의 신기에 가깝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마 옆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같이 옆에서 있던 그 군인들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에서 코를 고면서 자냐고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또 한 가지 기막힌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서는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헤롯과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정작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믿지 못해서 베드로가 찾아와서 문을 두들고 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을 수만도 없는 것은 꼭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꼭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여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여러분 바로 11장까지 복음이 거센 불길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입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저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이 복음이 전파될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의 대적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은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의 그 손자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보통 여기 예루살렘은 총독을 보내는데 너무 가까운 사이여서 총독으로 보내지 않고 왕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롯 왕이라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까지 붙잡아서 죽이면 완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기가 사로잡겠다, 인기를 얻으려고 베드로를 붙잡아 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미 순교해서 잃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까지 이제 옥에 가두어져 있고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절대적인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형통하고 번성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 정말 기뻐하고 춤추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보니까 또다시 이런 큰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더 이상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교회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마귀는 결코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일도 허용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고백 안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기도합니까? 아니죠. 사방에 다 막혀 있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어느 분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일 기도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000일 마라톤 기도 노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저녁부터 1000 쓰고 숫자 쓰고 그 다음에 날짜 적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하나 둘 세 개 딱 적었습니다.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999 쓰고 그 다음에 날짜 쓰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적었습니다. 998 숫자 쓰고 그 다음에 날짜 쓰고 기도 제목 적었습니다. 997, 996, 995, 그 다음에 886, 777, 554, 그러다가 320번째 돼서 딱 거기서 멈췄습니다. 왜 멈추었겠습니까?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320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스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재는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막힌 일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다른 길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기도의 제목,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기적의 배후에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기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앞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한 기도가 앞서고 기적은 뒤따른다. 오늘 간절한 기도가 앞섰다는 것을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12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적의 앞뒤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간절한 기도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 말씀을 여러분들 거 영어하고 한글 다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영어로 보실 분들은 영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 제가 이런 원어 쓰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꼭 좀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프로스케, 그리고 여기 대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 대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벗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옥에 갇혔고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저도 못 믿겠어요.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사람 세살에 잡혀 있고 4사람씩 겹겹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But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막힌 일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오늘은 좀 원어를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에크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바로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어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실제로 이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계, 여러분 눈앞에 보는 것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만 보게 하옵소서. 결국 오늘 말씀 통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헤롯이 이겼습니까? 로마가 이겼습니까? 세상이 이겼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이겼습니다. 이전에도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하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고 우리가 기쁘고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찾아와서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정말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뒤처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무교절이 끝나면 분명히 사형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서 오늘 새벽에 널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면 그 전날에 미리 풀어줬다면 교회가 이렇게 마음고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방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 속에서 이 빠져나온 것도 정말 기적이지만, 그렇게 그 처형당하는 그 전날에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자는 모습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자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며 한편 여기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이 든 것은 아름다운 장면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믿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 다가온 것뿐이죠. 2차 대전 때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일본군과 미군이 전투하는 중에 미군 한 병사가 그 본대에서 떨어져서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일본 군인들이 이 사람을 찾아 수색을 시작했는데, 이 미군 병사가 도망가서 급히 숨은 것이 동굴 안이었습니다. 미군은 어렸을 적에 엄마로부터 배웠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 동굴 안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 군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빨리 군대를 보내주셔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딱 마치자마자 군대가 왔을까요? 군대 소리도 안 들리는데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그 입구 앞에서 쭉 내려오더니 이 거미가 거미줄을 치더랍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니 웬 거미를 내려보내시냐고요. 거미가 아마 그날 일평생 일할 것 다 일하는데 열심히 그냥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다 치고 나니까 일본 군대가 딱, 군인들 그 수색조가 딱 도착했는데 앞에 선 장교가, 야, 여기 거미줄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안 들어간 것 같아,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혹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시면 빨리 접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제목만 다를 뿐이지 다 기적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 가정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학교 갈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급히 서둘러 나가는 아내도 남편도 오늘 하루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재정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일평생 살아온 부부 사이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주옵소서. 기적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도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단지 기도의 응답일 뿐입니다. 기적은 기도의 응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일 뿐이죠. 한 번의 기적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항상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셨고 얼마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저희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또는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몇 시간 기도하느냐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기도